욥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가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맺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는 욥의 고난과 관련해서 욥의 친구들과 논쟁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과 상대자 인간 이해의 한계를 규명하는 그러한 지혜서가 바로 욥기입니다. 이런 욥기는 비록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는 대화체 형식의 고대 극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장, 2장은 욥기 전체의 핵심 소재가 되는 동방의 의인 욥의 고난, 곧 천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탄 간의 두 번의 회의와 그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일어난 두 번에 걸친 욥의 재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욥기의 이야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3장부터 37장은 욥의 고난과 욥과 세 친구들 간의 총 3차례에 걸친 논쟁과 한 참관자인 엘리후의 중재 변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장은 욥의 친구들 간의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킨 욥의 초기 독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욥의 독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이 하나님이나 친구 등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여 한 말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에게 처한 현실과 관련해서 혼잣말로 탄식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욥의 독백은 친구들이 그와 7일 밤낮을 함께하여 준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욥은 말없이 자기 곁을 지키고 있는 친구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얻고 그들 앞에서 자기의 고통으로 인해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혼잣말로 토로함으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형편을 친구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친구들이 욥의 이런 독백을 듣고 더욱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자 하며 그에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위로했다면 그들은 욥의 진정한 위로자로 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세적이고 기계적인 인과응보론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던 친구들은 욥의 독백을 듣고 자신들의 방문 목적을 망각하고 욥이 자신의 고난의 원인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것으로 단정하고 욥의 고난을 근거로 그를 죄인으로 단정해 회개를 촉구하는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한편 욥의 독백은 세 가지의 탄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임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산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이고, 세 번째는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에 대한 회의와 탄식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욥의 독백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즉 욥은 자기의 극심한 고통 앞에서 아예 잉태되지 않았거나 사산되었거나 혹은 죽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가 죽음을 고통이 없는 안식의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욥의 독백은 발단에서 아름다운 장조로 표현되었던 그의 신앙이 서글픈 단조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욥이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렇게 삶의 방향을 잃고 자신의 삶 자체를 저주하고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1절 불신앙적인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은 침범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과 거듭된 논쟁 과정에서 자기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맥락 아래에서 이제 3장의 첫 문단, 오늘 본문은 욥이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동일한 문제의 말을 의인법, 대구법, 반복법, 열거법 등의 다양한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그로 말미암아 욥의 좌절감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말을 무려 16가지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가 직면한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가, 그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죽기를 소망하고 있는가를 잘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자신의 독백,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먼저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욥은 자신의 그 고통을 어떤 그냥 탄식, 그냥 혼잣말로 탄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그 탄식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죽는 것에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모습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 중점이 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이 더 좋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정적인 말과 사고는 삶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물론 욥과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육체적으로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은 다가오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굴곡이 많았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쉼 없이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 환난들, 어려움들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신앙을 잘 버텼습니다. 물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 이후에 그는 역시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모습은 그가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모습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조금 더 우리는 긍정적이고 그런 모습을 더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더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면 그 모습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더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들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한 사도 바울의 이 말처럼 무릇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을 더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만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눈동자를,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분이 아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고난이나 환난에 집중하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못해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다라고 하지만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집중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요셉과 다니엘 역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그들이 그 굴곡의 삶 속에서 살아왔을 때 부정적인 것에, 환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삶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 부정적인 것에만 시선이 맞추고 자신의 마음이 그곳에만 멈춰져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은혜를 주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을지라도 부정적이고 고난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거기서 그곳에서 부정적인 탄식만 일어날 뿐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린 시절 그 힘든 상황에서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고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총리가 되었지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탄식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만, 환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동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부정적이거나 환난에 집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부정적이고 환난이 아예 없을지라도, 다가올지라도,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태의 문을 여심으로 우리를 환난의 장으로 내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어려움과 힘든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순간 어떻게 펼쳐질까를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더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자녀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